쓴뿌리의 치유 9번째 시간입니다. 8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는 권력 추구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쓴뿌리의 유형은 권력 추구자의 유형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권력 추구자는 누구인가? 권력 추구자는 지배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들은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죠. 사람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고질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키스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발로 차고 깔아뭉갠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강약, 약강이란 말 있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보통 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강한 자에게 약하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또 강하게 나가고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그런데 이 권력 추구자들의 유형에 속한 사람은 특히 이런 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는 엄청 아부하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은 이 권력 추구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야기죠. 사사기 9장의 말씀인데 기드온에게 이제 그 서자인 이 아비멜렉이라는 서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 이후에 왕이 되려고 형제 70인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70명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이제 되려고 했죠. 근데 한 명 못 죽였어요. 그것이 이제 요담이라는 왕자인데 이 요담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아비멜렉 건너편에서 지금 이런 이제 약간 우화 같은 이야기, 이제 나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담이 한 이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나무들끼리 왕을 뽑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위를 사양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단지 군림하고 싶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굴 말할까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자격도 없는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뒷배가 되어서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요담이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이게 느부갓네살 어떤 왕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이잖아요.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도 교만해서 결국은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약간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도 있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을 하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역시 권력 추구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권력주의자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기대해 보지만 남편은 갈수록 포악해집니다. 아내를 종처럼 부리고 심한 폭력을 행사하며 아내를 못살게 굽니다. 집사님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상황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가족 안의 권력 추구자는 가족 구성원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관계는 권력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농담삼아 이제 뭐 신혼 이제 결혼하는 사람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주도권을 잡아야 돼. 주도권. 그래서 절대로 밀리면 안 돼. 이 주도권 잡아야 된다. 신혼 때. 뭐 이제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갑을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서로 발전시키는 그런 관계인데 마치 이게 상하 관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 그렇게 되면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불행한 관계가 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진짜 이런 관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 집사님을 굉장히 폭력을 많이 가하는 거예요. 집사님 얼굴에 보면요, 주일날 보면 여기 멍이 항상 여기 들어있어요. 멍이. 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뭐 집사님한테 집사님,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결단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집사님이 이제 뭐 연세도 있는 분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 자기가 죽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 이 가정 좀 지키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 같으면은 한두 번 만난다고 같이 살겠습니까? 당장 헤어지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자기가 권력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해를 가하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디아민이라는 이 대통령이 있었는데 굉장히 잔인한 독재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자신의 권력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을 악어밥으로 주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했죠. 이 권력 추구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권력 추구자는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1번, 권력 추구자는 사람과 환경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권력 추구자는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환경을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 못하면 환경을 지배하려고 하고, 환경을 지배 못하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이 자신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자기의 그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걸 깨버려요. 뛰쳐나가버리든지 거기에 더 이상 있질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력 추구자는 추종자들에게 의존성을 창조한다. 그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권력 추구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는다. 추종자들은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절대 복종한다. 여러분, 이 추종자들이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도 이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요. 피해버려요. 없어요. 끝까지 뭐 신의를 지키고 뭐 의리를 지키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붙어 있는 거고, 그것이 중단되는 순간 떠나버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권력 추구자는 주변 사람들을 조종과 친밀감으로 지배한다. 권력 추구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조종한다. 가스라이팅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요즘 여러분 신문 보면은 계속 나오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사람의 심리를 조종해가지고 사람의 그 환경을 조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움직인다, 조종한다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뇌를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세뇌를 당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뇌당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권력자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전에 뭐 어떤 그 여자 연예인이 자기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포 분위기를 조정해서 지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고 친밀한 방법으로 뒤에서 조종하기도 한다. 자, 공포 분위기를 조정해요.
말 안 들으면 너 혼나? 너 불이익을 당해? 손해당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만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친밀감을 이용해서 조종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근데 친밀감을 이용해서 조종하면요, 자신이 조종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주로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까요? 아니면 그냥 차갑게 대할까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따뜻하게 대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집단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따뜻하게 해줘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통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얻어먹은 게 있잖아요. 너무 나를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단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이게 잘못된 곳이구나라는 걸 알아도 못 빠져나와요. 왜?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발 못 뺍니다. 받아먹은 게 너무 많으니까 못 빼요. 그렇게 친밀감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저도 이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실체를 알기 전에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내가 평생 친구로 삼아도 좋겠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행동을 지켜보니까 한 사람을 딱 정해서요, 왕따를 시킵니다. 근데 누구를 왕따를 시키냐면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 근데 왕따를 어떻게 시키냐면 막 대놓고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같이 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쁩니다. 저렇게 이렇게 나쁘고 계속 옆에 사람들한테 저 사람 험담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 다 조정을 해서 자신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데 뒤에서는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왕따 당한 사람 어때요? 그 사람이 시키는지는 꿈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조종하는 사람이 뒤에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왕따를 당한 사람은 그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조종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가 있는데, 이 친밀감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아내기 어려워요. 굉장히 수완가들입니다. 고단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신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출시키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을 하고 앞에 행동대장들을 세워요. 그래서 실제로 괴롭히는 것은 행동대장들이 괴롭히는 거고 이 사람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죠. 알 수도 없고 실제로 그것을 찾기가 어려운데, 권력 추구자들은 이런 두 가지 방법, 공포 마케팅과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권력 추구자는 권력을 잡기 위해 잔인성을 보인다. 그 당나라 시대에 그 측천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비가 있었는데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열왕기도 보면은 이렇게 엄마들이 이 권력의 전면에 나서는 거는 아들을 이렇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밀기 위해서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섭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측천무는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이 왕권을 잡으려고, 실권을 잡으려고 자기 아들을 죽여요. 너무 굉장하죠. 모성애를 뛰어넘는 그런 권력 추구를 보여줍니다. 또 세조가 있었죠. 세조, 수양대군 세조,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를 죽입니다. 단종을.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뺏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압살롬을 묘사한 거 보면 성경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그렇죠. 그런 왕이죠. 그런 아들이죠.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뺏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항할 수 있도록, 저항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5번째 한번 볼까요? 권력 추구자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쓴맛이 감추어진다. 자,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추앙을 하고, 저분은 저렇게 좋아, 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입을 다 벌려요. 근데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 어때요? 내가 진작에 다 알아봤어, 원래 나쁜 짓을 많이 했다니까. 평소에는 막 입이 마르다락 칭찬을 하다가 권력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인간의 이제 본성입니다. 자, 6번째 한번 볼까요? 권력 추구자들은 이용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킨다. 권력 추구자들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람들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가차없이 버린다. 버림을 받은 이들은 최고 권력자에게 토사구팽 당했다고 분노하게 된다. 자, 우리 그 정치인들 기사에 아주 잘 나오는 고사성어죠. 토사구팽. 이 사냥개가 토끼 사냥을 하면서 토끼를 잡아요. 그렇죠? 사냥감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사냥이 끝났기 때문에 사냥개를 구워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사냥할 때까지는 필요한데 사냥을 하면 이제 사냥개가 필요 없는 거죠. 사냥개를 처분해버리는 거죠.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권력의 주변에서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사람을 이용해 먹다가 이제 그 이용 가치가 싹 떨어지면은 버려버리는 거죠. 토사구팽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권력 추구자의 모습입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서요. 7번을 보겠습니다. 권력 추구자들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자들에게 잔인하게 대한다. 권력 추구자들은 사람들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고 자기 편에 서도록 강요한다. 여러분, 권력 추구자들은요, 중간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빨리 정해라.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면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 그러니까 내 편이면 네가 무슨 떡고물을 좀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이제부터 굉장히 고생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심지어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 편에 서도록 요구를 해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경우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 저쪽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쪽 편을 결정을 하라고 만드는 거죠.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노하며 잔인하게 대합니다. 보복을 서슴지 않습니다. 권력 추구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력 추구자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요, 성령의 8번째 열매입니다. 온유는 권력 추구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온유함은 조용하고 화목한 가운데 나오는 힘입니다. 나약함, 나태함, 비굴함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유하다고 얘기할 때 나약하고 나태하고 비굴한 것을 온유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아닙니다. 온유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과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온유함은 삶을 깊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무기력하거나 소심해져서 도망가거나 비점 없이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강인한 용기와 활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끊어 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 좋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신앙의 언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을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으로 파악을 하는데요. 사실은 소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온유함은.
그래서 자꾸 소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온유함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까요?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에 민감하다. 권력 추구자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에 무관심하다. 자, 권력자들은요, 남의 감정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 추구자의 옆에 있는 사람,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권력자의 감정을 반영해 줘야 되고 그들의 행동에 반응을 해줘야 돼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데, 권력 추구자는 오히려 그걸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 추종자들에게 야, 내 감정을 잘 알아서 니네 맞춰. 내 기분 잘 맞춰야 돼. 또 내가 원하는 행동 니네들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감정을 우리가 돌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고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필요나 감정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들 우리가 관심도 안 생기게 되고 관심이 없으니까 돌보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에 민감하고 그 감정에 얼마나 민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권력 추구자가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권력을 축구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수십만이나 되는, 모르겠어요, 수백만이 될지, 그 어마어마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쉬웠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아마 뭐 좀 너무 견디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더러워서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는. 근데 유일한 실수가 뭐죠?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친 거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한번 쳐야 되는데 2번 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와서 따지고 무슨 멱살을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이죠. 그 몇십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어떻게 받아냈을까요? 그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아마 모세였을 것이다. 근데 그런 모세도 그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사람이니까요. 모세는 한때 권력 추구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양을 치면서 그 온유함을 기르게 됩니다. 그 양을 친다는 것이 굉장히
이 기다림의 과정이잖아요. 양을 먹이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돌보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40년 동안 훈련을 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거죠. 자, 페이지 넘겨서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는 소중한 것을 지키도록 한다. 온유함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지배하려는 욕구를 포기하도록 한다. 우리는 권력 추구자들에게 온유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거침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 거침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거칠다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거침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 추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칠다는 것을 몰라요, 스스로가. 그렇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고 사람을 친절함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알게 되면은 내가 되게 거칠구나. 내가 지금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사수하면 다른 것을 넉넉하게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진정한 온유함이 생겨납니다. 맺어야 할 때 맺고 끊어야 할 때 끊고 포용할 때는 포용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이요, 그냥 아무 때나 다 아량을 베풀고 아무 일에나 다 용서를 하고 그런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죄를 물어야 할 때 죄를 묻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해 주는 게 온유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다 프리패스, 다 통과, 다 용서해 주고 다 아량을 베풀고 그런 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온유함이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것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온유함인 거죠.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것이 온유함인 것이지 맺고 끊지 못하는 것을 우유부단함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유부단함이 그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온유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유부단한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끊을 때 끊고 붙일 때 붙이는 그런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온유함은 길들여진 힘을 사용한다. 경주마의 진정한 힘은 제갈에서 나온다. 곧 주인에게 순종하는 힘, 그것이 온유함이다. 온유한 사람은 훈련된 경주마처럼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길들이는 거예요. 잘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잘 억제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것을 못하면 그건 온유함이 아닌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절제하고 통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길들이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권력을 사용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여러분, 권력이 나쁜 건 아니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배불리기 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그것은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럴 때 권력을 사용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전에 주일날 시험을 국가고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 시험을 본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토요일날 시험을 보게 한다. 굉장히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권력을 또 나쁘게 생각하면 어때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 만약 사용한다면 그 권력은 나쁜 권력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 주변에 소극적으로 맴도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쉼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온유함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진정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혜인 시인의 몽당연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이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한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 몽당 연필 많이 쓰셨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연필이 이제 귀하니까 이게 연필이 다 끄고 너무 작게 되면 어때요? 그 153 볼펜에 그 뒤에다가 딱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게 안 써질 때까지 쓰잖아요. 그렇죠? 몽당 연필. 네? 우리의 삶이 이 몽당 연필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나 자신을 정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몽당 연필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몇 번 쓰지 않고 버리는 그런 연필이 아니라 끝까지 쓸 수 있는 그 흑연의 흑심이 없어질 때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말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거칠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잘 알아채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른 이들의 감정을 헤아리며 다른 이들의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자들로 길들여진 힘, 절제하는 힘을 가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